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 속에 밀어넣기 위해 미래를 밝히신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 밝히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진짜 위험은 사건이 아니라 영혼의 잠이며 소란이 아니라 무감각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언을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시대이며 두려움을 키우는 시대가 아니라 분별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잠든 자를 위해 오시지 않고 깨어있는 자를 위해 오십니다. 깨어있음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는 것이며 마지막 때의 준비는 미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상한할 때에는 모든 신앙이 비슷해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깊은 신앙과 얕은 신앙이 갈라집니다. 진짜는 남고 가짜는 드러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서고 사람 중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일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교회를 남기십니다. 마지막 때의 목적은 심판에만 있지 않고 정결에 있으며 두려움에만 있지 않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특별히 경계해야 할 5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공포를 위한 목록이 아니라 깨어있기 위한 안내이며 신앙을 무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가짜 평안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평안하다 말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커질수록 평안을 갈망하고 불안이 늘어날수록 안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평안을 구하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평안을 약속할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평안은 오래가지 않고 죄 가운데 얻은 평안은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이것이 가짜 평안의 위험입니다. 가짜 평안은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 평안은 영혼을 안심시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죄는 심판을 부르고 은혜는 회복을 이루지만 가짜 평안은 죄를 감추고 심판을 지연시키며 회심을 미루게 합니다. 사람들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편안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는데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가장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고 평안을 얻는 것은 마치 병을 치료하지 않고 통증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통증은 사라지지만 병은 자랍니다. 가짜 평안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삶이 잘 풀릴 때 자신이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평안의 기준을 상황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삶이 편안할 수 있고 하나님께 멀어졌음에도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고 그 성공은 심판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조는 영혼에서 완전히 반전됩니다. 가짜 평안은 또한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영적 긴장이 사라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경건이 느슨해지며 회개가 멈춥니다. 사람이 평안을 원할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지만 사람이 안심을 원할 때 사탄은 안심을 줍니다. 안심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경계가 무너지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기도하게 하지만 안심은 사람을 잠재웁니다. 참된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평안이며 불확실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며 심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은 죄를 다루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평안입니다. 참된 평안을 가진 자는 폭풍 속에서도 기도하고 혼란 속에서도 찬송하며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짜 평안과 진짜 평안의 차이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전쟁의 소문과 지진과 기근과 혼란을 두려워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 평안은 심판의 조짐이며 영혼이 잠든 징조이며 경고음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모으지 않고 마지막 때의 평안을 분별합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가짜 평안은 자기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평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언젠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은 영원히 견딥니다. 평안은 목적이 아니라 열매이며 하나님과 화해한 영혼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마지막 때는 불안으로 흔들리는 시대가 아니라 평안으로 속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의 근원을 분별해야 합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평안은 무엇을 다루는가? 그 평안은 무엇을 남기는가? 이 질문이 마지막 때의 분별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 중 하나는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은 복음을 대놓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제거하고 복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복음의 내용보다 복음의 효과를 강조합니다. 가짜 복음은 죄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삭제하며 회개를 생략합니다. 복음의 이름을 빌려 예수를 도구로 만들고 기독교를 성공의 방정식으로 만들며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의 특징은 십자가 없이 축복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단지 삶의 편안함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나 죄를 해결받지 못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으나 회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다루지 않는 복음을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가짜 복음은 또한 회개를 제거합니다. 회개 없는 확신은 위험하며 회개 없는 위로는 독이 됩니다. 회개는 복음의 문이며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구원이 아니라 위안이며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정죄하고 죄인을 용서하며 죄를 떠나게 하고 죄인을 하나님께 돌려보냅니다. 만약 복음이 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복음은 죽은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은 또한 거룩을 제거합니다. 거룩 없는 복음은 부담 없고 매력적이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거룩 없는 신앙은 열매가 없고 증언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거룩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이며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보려면 거룩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거룩을 잃은 신앙은 사람이 보기에 자유롭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합니다. 가짜 복음은 또한 예수를 도구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대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말하지만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가짜 복음은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가짜 복음은 박해가 아닌 번영을 통해 영혼을 잠재우고, 죄책감이 아니라 안심을 통해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며, 회개가 아니라 위로를 통해 영혼을 약하게 만듭니다. 가짜 복음은 기독교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기독교의 내용을 비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미묘한 위험입니다. 참된 복음은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죄를 다루고 회개를 요구하고 거룩을 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지 않지만 영혼을 살립니다. 참된 복음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약속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화해를 약속합니다. 참된 복음은 이 땅에서의 평안을 약속하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에서의 평안을 약속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가짜 복음이 번성하지만 참된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숫자에서 나오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특별히 경계해야 할 또 하나는 가짜 영광입니다. 가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져가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영광을 갈망하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을 받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작아집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받을 때 신앙은 무너지고 교회는 약해지고 믿음은 타락합니다. 이것이 가짜 영광이 가져오는 파괴입니다. 가짜 영광은 박수로 시작됩니다. 사람은 박수를 들을 때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고 느끼고 인정받을 때 능력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박수는 일시적이고 흔들리며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박수 위에 세운 신앙은 박수가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가짜 영광은 교회에도 침투합니다. 교회는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박수를 받는 자리로 바뀌기 쉽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크기를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명성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기뻐하기 전에 순종을 기뻐하시고 세상의 시선을 끌기 전에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명성 있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가짜 영광은 또한 설교자에게도 유혹입니다. 사람의 칭찬은 언제나 설교자의 마음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설교자의 입술을 무겁게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사람의 박수를 구하면 설교는 약해지고 말씀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설교는 깊어지고 말씀은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에는 강간조차 영광의 전쟁터가 됩니다. 가짜 영광은 또한 영혼을 속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높아질 때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영혼은 가장 자유롭고 사람이 영광을 취할 때 영혼은 가장 얼매입니다. 영광은 보이는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빼앗습니다. 사람은 영광을 받을 때 기뻐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살아납니다. 이것이 영광의 역설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는 가짜 영광이 많아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이며 자신을 높이는 시대이며 자신을 중심에 두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의 시대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이상하게 보이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영광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누실 수는 있지만 사람에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 교회는 안전해지고 설교는 정직해지고 영혼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마지막 때에 버틸 수 있는 신앙은 영광의 방향을 바로잡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경계해야 할 또 하나는 가짜 확신입니다. 가짜 확신은 구원의 실제 없이 구원의 감정을 가지는 일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형식을 지키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종교적 활동을 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형식의 영역도 아니며 종교적 경험의 영역도 아닙니다. 확신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서 나옵니다. 확신이 자기에게서 나오면 흔들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짜 확신은 사람을 안심시키지만 회심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회심했는지 묻는 대신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지를 묻고 자신이 중생했는지 묻는 대신 자신이 봉사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봉사는 회심을 증명할 수 있지만 회심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례는 구원을 표현할 수 있지만 구원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신앙을 세울 수 있지만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행위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가짜 확신은 또한 비교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못한 사람을 보며 안심하며 자신이 큰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비교로 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서 재십니다. 비교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눈을 멀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잠재우는 확신이 증가합니다. 가짜 확신은 또한 감정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구원을 확신하고 기쁨을 느끼면 확신하고 눈물을 흘리면 확신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구원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계절을 따라 변하지만 구원은 십자가 위에 세워집니다. 사람은 기쁨을 느끼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감동을 많이 받아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남을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고 본질로 설명합니다. 가짜 확신은 또한 지식을 통해 생깁니다. 사람은 교리를 많이 알면 확신할 수 있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 확신할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믿는 것과 같지 않고 듣는 것이 소유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경험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진리는 지식으로 들어오지만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풍성하지만 회심이 부족하고 정보는 많지만 새 생명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확신의 근원을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확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에서 나옵니다. 확신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바울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참된 확신은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은 성도의 마음에 증언하시고 영혼에 인치시고 믿음을 보존하십니다. 성령의 증언은 감정을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서며 흔들리는 시간을 통해 더 분명해집니다. 성령은 사람을 기만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살리십니다. 마지막 때에 버틸 수 있는 확신은 성령의 내적 증거와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참된 확신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열매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며 구원의 증거입니다. 열매 없는 확신은 위험하고 확신 없는 열매는 불완전하지만 열매와 확신이 함께 있을 때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말이 많은 확신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열매 없는 확신은 영혼을 잠재우고 열매 있는 확신은 영혼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경계해야 할 또 하나는 가짜 확신입니다. 가짜 확신은 구원의 실제 없이 구원의 감정을 가지는 일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형식을 지키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종교적 활동을 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형식의 영역도 아니며 종교적 경험의 영역도 아닙니다. 확신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서 나옵니다. 확신이 자기에게서 나오면 흔들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짜 확신은 사람을 안심시키지만 회심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회심했는지 묻는 대신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지를 묻고 자신이 중생했는지 묻는 대신 자신이 봉사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봉사는 회심을 증명할 수 있지만 회심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세례는 구원을 표현할 수 있지만 구원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신앙을 세울 수 있지만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행위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가짜 확신은 또한 비교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못한 사람을 보며 안심하며 자신이 큰 죄악을 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비교로 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서 재십니다. 비교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눈을 멀게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잠재우는 확신이 증가합니다. 가짜 확신은 또한 감정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구원을 확신하고 기쁨을 느끼면 확신하고 눈물을 흘리면 확신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구원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계절을 따라 변하지만 구원은 십자가 위에 세워집니다. 사람은 기쁨을 느끼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감동을 많이 받아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남을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고 본질로 설명합니다. 가짜 확신은 또한 지식을 통해 생깁니다. 사람은 교리를 많이 알면 확신할 수 있고 설교를 많이 들으면 확신할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믿는 것과 같지 않고 듣는 것이 소유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경험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진리는 지식으로 들어오지만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풍성하지만 회심이 부족하고 정보는 많지만 새 생명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확신의 근원을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확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된 사역에서 나옵니다. 확신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하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바울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참된 확신은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은 성도의 마음에 증언하시고 영혼에 인치시고 믿음을 보존하십니다. 성령의 증언은 감정을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서며 흔들리는 시간을 통해 더 분명해집니다. 성령은 사람을 기만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살리십니다. 마지막 때에 버틸 수 있는 확신은 성령의 내적 증거와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참된 확신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열매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며 구원의 증거입니다. 열매 없는 확신은 위험하고 확신 없는 열매는 불완전하지만 열매와 확신이 함께 있을 때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말이 많은 확신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열매 없는 확신은 영혼을 잠재우고 열매 있는 확신은 영혼을 살립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분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숨기지 않으셨고 성도들이 깨어 있도록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진짜 위기는 폭풍이 아니라 영혼의 잠입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교회는 더 많은 것을 말하지만 영혼은 오히려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남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혼란이 올 것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일하시고 교회를 남기시고 믿음을 보존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승리는 정보를 얻는 데 있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고 복음을 버리지 마시고 거룩 속에서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잠든 자를 위해 오시지 않고 깨어있는 자를 위해 오십니다.